할렐루야. 아멘. 제가 2달 전에 수요예배 설교의 예화로 이스라엘의 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사해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사해보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해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위로 둥둥 뜬다고 하죠. 물 위에서 책을 읽는 사람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물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해의 염분은요, 보통의 바닷물의 10배에 가까운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물에서도 둥둥 뜨게 만드는 힘을 가진 이 소금,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로 꼽힙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과거 로마에서는 관리나 군인들에게 어떤 공급을 지불할 때 소금으로 지불하던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살 때 소금을 주고 사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이 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게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속성. 그래서 그리스나 아랍의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해요. 소금을 함께 먹는 계약은 영원한 계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물 위에 꼭 소금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소금이 지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예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특성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소금은 또 이것도 지속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금과 같이 되라.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닦여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짠맛을 멈추었음을 의미하죠. 짠맛을 멈추었다. 영적인 의미로 맛 잃은 소금이다 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가졌을 때에 맛 잃은 소금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이미 아무 쓸데없다.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맛을 잃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살아가자. 근데 여러분, 사실상 몇 년 전까지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었던 우리, 지금도 이제 기존에 익숙하던 그 삶에서 틀어져서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나아졌느냐 했을 때, 그 전에 한결같았던 사람들도 이제 그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그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 경제적인 이유, 신체적인 건강의 이유, 관계적인 이유,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실로 매우 어렵다. 이걸 우리 삶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이삭의 삶,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하여 귀한 도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이삭과 더불어 또 다른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친구인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이전에서 이삭을 굉장히 미워하고 괴롭혔던 인물로 나와요. 과연 이들의 행위가 어땠길래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삭이 머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자기네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도 이삭이 부흥하도록 흥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그 땅에서 이삭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건 이제 본문 이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들에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보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의 행위에 그 자기를 쫓아낸 그 행위에 대해서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를 이 27절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죠. 다시 이삭에게 찾아온 그들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이삭을 쫓아낸 것과 같은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이삭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또 왜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2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확신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처럼 29절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삭을 자기네 땅이라고 나가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와서 여호와께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엄지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세 사람이 이삭에게 태도가 180도가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삭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삭이 뭐 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야, 나 다시 들어가면 안 되냐? 너희들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그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삭다운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이 느꼈다는 거예요. 뭘 느꼈어요? 야, 한결같은 사람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뭐 이삭이 뭘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기 들고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이삭아, 나도 우리한테 화내지 말고 우리를 해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삭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삭의 삶의 모습에서 한결같은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삭. 이삭은 어떤 것이 한결같았는가? 이거 두 가지를 나눠보는데, 첫 번째, 무엇이 한결같았냐? 이삭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믿음. 흉년이 들자 이삭은 이제 본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전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애굽에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그래도 곡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글로 가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라. 블레셋 땅에 거해도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했던 복을 내가 이삭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이삭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애굽으로 갈래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 약속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삭은 평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그 아내였던 리브가를
블레셋 왕 이 아브멜렉에게 뺏길 뻔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이삭에게 일어난 이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웃나라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이 이야기는 가벼운 상황이 아니죠. 매우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속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이삭의 한결같은 순종 모습, 우리가 일찍이 언제 이 순종의 모습을 봤냐? 바로 그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이삭의 항변의 내용이 없잖아요. 아버지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그 이삭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이 중반에 이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결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친족 중에 삼촌인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요. 몇 세 때요? 40.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바보 같을 수 있죠, 그죠? 왜? 이삭은 자기 생각도 없어. 이번에는 이삭이 바보같이 또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힘들게 파놓으면 그란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우리 것이다 빼앗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삭의 행동은 어땠냐? 25절과 같았어요.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 이제 바로 직전이죠. 이삭이 하나님께 다른 우물을 뺏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삭이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생활입니다.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굴은 이러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복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삭의 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이라는 게, 저도 이제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서 그 땅에서 판다고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의 종들이 팔 때마다 여기서 물이 나왔다.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이 자기네 땅에서 파는 거니까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은 타협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계속 빼앗는 거죠. 더군다나 항변하지도 않고 왜 뺐느냐 말도 안 하고 그냥 뺏기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하나, 두 개 뺏긴 뺏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범상치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여유롭습니다. 빼앗기면 그냥 넘기는 사람. 싸우려 들지도 않아요. 이것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의 여유입니다. 이삭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복된 삶을 누렸고 그 모습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세 명의 사람들마저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우리가 너 사이에 인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어떠한 연단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자기 주인이었던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요. 그때의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거절합니다.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졌다면 요셉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 해요. 그때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감히 자기가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 그것 때문에 그는 지속적인 축복을 얻었다.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회복과 평안과 번영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삭에게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냐? 이삭에게는 한결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열심. 몇 년 전에 이제 제 동생이 진규가 막 저를 보면서 웃기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코로나 당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어머니랑 이제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내가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하고 그 얘기를 했다고요. 에라이 살이나 더 찌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제가 그 후로도 그 후보다 지금이 살이 더 쪄서 멈춰 있어요. 한결같이 운동하고 한결같이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살을 빼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한 3번. 살을 빼려면 한결같이 운동하고 한결같이 식단 조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좀 알고 있어요. 좀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면 그 분야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결같이 그 부분을 공부하고 파면 강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한결같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괴롭히든 말든 그저 자기 일에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는 일. 그는요, 이삭은 왜 우물을 팠는데 니네가 왜 빼앗아가느냐 하고 말싸움하는 데에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상황이 좋든 좋지 못하든 열심히 우물 파기에만 열심히. 근데요, 이삭에게 우물 파는 일은 단순히 물을 얻는 목적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 파는 일은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얻었던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팠던 우물은요, 본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통해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매진합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결같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결같은 열심, 그 열심으로 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두고서 계속 도전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직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제가 여러 번 어려운 삶을 경험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서 모이는 예배를 몇 년이나 있을 때, 하필이면 제가 그때 이제 인천에서 주안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가자마자 그 달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뭐 했는지를 모르겠는 그 제 정체성을 맨날 물어봤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을 때라서 참 막막하게 사역했던 때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교역자들이 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상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힘 빠져서 기도 안 나올 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더욱 눈에 띄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한결같이 기쁜 일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결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한결같이 감사해라. 한결같은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삭과 같이. 이삭이 한결같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였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한결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한결같은 믿음과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결같은 열심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방인들의 수장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수하들마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이삭에게 확신 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열심을 배워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